화평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아까도 그 8월 캠페인의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만으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마음을 좀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 21일부터 23일까지 말씀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시고 함께 오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자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당시 시대를 보면 교사들이나 서기관들, 랍비를 가리킬 때 쓰는 전문적인 용어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뒤에 총명이 있는 자가 나오는데요.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들을 말합니다. 전문인들, 어떤 한 분야에 오랫동안 공부하고 혹은 거기서 실무 경험을 쌓아서 특별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우리가 이렇게 앞서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 이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선생님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온유함, 그러니까 지혜로 시작하는 온유함을 행함으로 보이는 자라는 것이죠. 계속 지혜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지혜자매랑 눈이 마주치는데 오늘 당신 이름 많이 나올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지혜는 헬라적인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더 알고 막 공부해가지고 막 이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실제적인 히브리적인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잠언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혜고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온유함 가운데 있는 그 지혜는 약함이나 체념, 그런 부드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되는 매우 훈련된 부드러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온유의 그 원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고보서는 13절에서 선행과, 그러니까 행함과 그 온유의 근원을 믿음과 동일한 지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려는 자들에게 선생을 영예와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선생님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냐 또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과 15절은 계속되어집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나 그리고 열정, 그리고 자신의 야망에 빠져서 자기만의 이익을 만들고 또 자신만의 편을 만들고 자신만의 당을 지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때론 자신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직시하고 그 진리 앞에 진리를 거스리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언급한 내용인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 지혜는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참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주 여호와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땅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늘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땅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의 편만한, 세상의 제한된 사고와 견해로 이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세상의 인침을 받은 일련의 모든 활동과 동일한 의미로 결과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과 땅을 대비시키기 위해 사용한 단어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속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 때문이죠.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하신 그 땅을 인간이 선을 긋고 넘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만들고 다른 일의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의 규칙으로 마치 하늘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악한 지혜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또 깊이 얘기하면 성경적인 토지법이나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요. 언젠가 여러분과 이런 얘기들을 좀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땅 위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대비되고 대치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정욕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정욕이란 단어 자체가 영적인 것과 비교되는 거죠. 육신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 즉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특성인 거죠. 정욕적이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좀 더 정욕적이다라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정욕적이다는 단어를 알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27절, 육체에 상응하는 영혼에 관계된 것. 고린도전서 2장과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령한 것. 계시록 11장에 거룩하고 신령한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욕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입니다. 영혼과 관계가 없이 육체에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상관없는 관점입니다. 이것의 중심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닌가를 고민하는 것이죠. 정욕적인 지혜는 결국 이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지 말까요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남자가 나의 남자입니까? 하나님, 저 자매가 나의 자매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가 내가 해야 될 겁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겁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땅의 것들이나 정력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고민은 조금 달라져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민의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살아가야 된다면, 우리의 고민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싫어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지혜로운 질문은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콤파스의 바늘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 우리의 야망에 사로잡혀 변화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지혜는 결국 악함의 결정체, 여기서는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판에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악함의 결정체에 그것에게 생각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우리의 삶이 선동되어지고 진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 그리고 야망은 결국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귀신의 것, 이런 지혜가 세상적인 것이며 정력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는 귀신의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우리가 그 악함에 선동되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지혜 앞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 여러분의 생각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앞서 언급된 거짓된 지혜 세 가지와 비교되는 참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의 특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화평한 것입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양순한 것입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편견을 가지지 않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냥 책에서 나오는 글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경험되어지며 철저하게 실천되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자,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결론입니다. 의의 열매, 의로 이루어진 열매. 얼마 전에 복숭아 하나를 먹었는데 복숭아를 탁 베어 무는 순간 입 안 전체에 그 복숭아 향과 그 복숭아의 과즙이 가득하게 참을 느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또 침이 막 마르는데요. 여러분, 의로 가득 찬 열매, 과즙으로 가득 찬 복숭아처럼 우리가 베어 물었을 때 그 안에 의가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든 행위가 가득한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말씀 사경의 핵심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더 하지 않겠습니다. 사경에 오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우리 첫날 강사이신 권호희 목사님이 매우 깊이 나눠주실 것입니다. 본인이 나무와 숲이라고 하는 대안학교의 교장으로, 그리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만나며 삶 가운데도 고민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이 고민하는 이론과 또 실제적인 삶들을 함께 나눠줄 겁니다. 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십시오. 말리지 않습니다. 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바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 의는요, 단지 어떤 의미적인 발음, 정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단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그렇게 실천적이었던 것이었던 것처럼 이 의란 단어도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바른 것, 좋은 것, 옳은 것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바로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구석구석을 찾아보십시오. 아마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단어에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그 문장으로 이 내용을 대체해버리면 거의 다 맞아떨어집니다. 물론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서 이 의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의로 가득한 열매,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의의를 구하라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자들에게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바른 관계를 가지겠다. 내가 이 온 세상을 만들고 이 온 땅을 창조한 후에 내가 보기 좋았다라 말하며 내가 이곳에서 거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그 세상과 단절되어 버린 그 관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이 땅 구석구석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우리를 통해 맺어질 것들이 바로 그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주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의 열매는 화평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이러한 의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서 비롯된 무질서와 악한 행위에서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화평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맺어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화평, 그 평화를 소유하고 닮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로부터 지혜를, 내려오는 지혜를 받은 자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교에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좀처럼 힘들지만 나의 직장에 나의 상사에게 평화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평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힘에 눌려 이 세상의 조직에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내 삶에만 있는 평화가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평화가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입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순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 가운데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